네, 히브리서 오늘 10장 15절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날 후로는 그 종말의 때를 말하죠.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게 새 언약을 말하잖아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은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또 이 새로운 언약은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성취하는 거죠. 내 법을, 노모스, 율법을 어디에 두느냐, 뭐 돌비에 두고 혹은 그 파피루스 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을 저희의 마음 카르디아 안에 두고 저희 디아노이아 생각에 기록한다 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건데,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생각에 새기면 생각에서 율법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하고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일체가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돌판에 기록했지만 마음은 영 딴판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줘도 율법을 못 지키는 거죠. 근데 율법을 마음에 새겨버리면은 마음에서 율법이 나오니까 율법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율법은 결국은 이걸 가르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신약 시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성령이 율법을 지켜내는 거.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 안에 법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명 안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이 곧 법이죠. 어린 양은 기꺼이 자기가 죽어서 짐승을 살려내는 그 법이 어린 양의 생명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풀을 뜯어먹고 저절로 연약함을 내놓고 저절로 목자를 따라가고 저절로 다 되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신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꾸면 뭐 되죠? 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은 예수 생명 안에 법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법칙. 그 법칙대로 살면은 생명만 있으면 법칙은 저절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라는 거예요. 자, 10장 17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는 죄와 불법을 다 사하는 거죠. 죄와 불법을 다시 심판하거나 다시 정죄감을 주거나 이렇게 않는단 말입니다. 끝난다.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는 거죠. 완벽한 제사함이죠. 완벽한 제사. 완벽하게 주님과 연합됨이잖아요. 이제는 죄와 연합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죄와 불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도달했다는 겁니다.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하는 말은 아페시스, 이것에서 해방, 석방, 면제, 용서, 석방의 의미도 있고 용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하셨다. 또 이것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다시 죄에 관하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까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냐.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따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죠.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이미 제사 드릴 것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죄 짓고 회개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이클 호턴도 그렇게 하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 회개라 하는 것은 이미 다 용서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랍니다. 감사. 내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 죄에 빠졌구나 하면서 그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내가 다 이미 다 이 죄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면서 그 은혜가 죄에서 빠져나올 힘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안에서를 예수의 피 안에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죠? 그런 담대함.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조금 더 두려움이 없어. 이게 담력이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만나면 죽죠. 근데 지금은 예수의 피 안에서 뭡니까? 피는 죽음과 생명을 같이 상징하는데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나도 죽었으니까. 그렇죠? 네,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나도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과 연합돼 버렸어. 안 그렇습니까? 연합의 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미 연합됐다라는 말은 그죠? 완전하게 받아들여졌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완전하게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아니고 연합돼 버렸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연합돼 버렸다 하는 말은 뗄 수 없단 말입니다. 뗄 수 없다. 뗄 수 없을 정도로 연합돼 버렸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아예 사신다. 이미 나를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 나 완전히 연합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간격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완전하게 화목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완전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는 내가 저 지성소에 들어갈까? 저 거룩한 지성소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 거룩한 지성소가 뭐죠? 내 영이 거룩한 지성소가 됐다. 그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까 말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성소가 돼버렸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돼버렸다.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내가 지성소 돼버리는데.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는데 내가 지성소인데 내가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그러니까 성도 가잖아요. 성도.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우리 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1도 노력한 게 없어. 1도 노력한 게 없어. 근데 거룩하단 말이야. 야, 이 은혜가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력이 있는 거예요. 담력. 이제는 뭐 정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거룩하니까. 그 은혜만 누리시면 된다. 누리시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얼마나 담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만큼 담대한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누가 나를 안 받아주는 것 때문에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이 감격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는 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줘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데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면은 내가 완전하게 인정받은 거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 나를 내 안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이 은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담력을 얻고 이 은혜로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고 누구한테 가서 뭐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미 예수의 피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오자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누구 앞에 가서 내가 비교를 할 필요도 없고 그죠? 누구보다 내가 못한 자도 아니 다 똑같단 말입니다. 자, 이게 성수에 들어갈 담력입니다. 그러니까 성수에 들어갈 담력은 뭐겠습니까? 성수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그냥 입양됐단 말이에요. 입양됐다. 답도 됐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 그러니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아들의 자기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이게 되면은 뭐 말 안 해도 당연히 내가 기도 안 해도 아버지가 알아서 상속 재산을 다 챙겨주시는 예? 예.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죠. 예.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자, 20절 그 길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죠. 예. 몸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자기 몸을 찢었단 말이에요. 예.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다. 예.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위에 있는 휘장이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죠.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졌다. 이 말은 누구나 이제 지성소가 개방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화목게 됐단 말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옛사람. 그죠? 죄 안에 살던 그 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신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롭고 산 길, 구약의 길이 아니죠. 구약은 그 율법의 길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이제는 새로운 길, 새로운 길 그리고 살아있는 길이죠. 새롭다. 새로울 뿐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 즉 생명의 길이란 말은 은혜의 길이죠. 그래서 휘장이 뭐냐? 휘장은 저의 곧 육체니라. 육체를 찢으셨단 말이에요. 사르크스를 찢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육의 죽음이에요. 몸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뭐가 있느냐? 이 자아가 있죠. 자아. 사르크스는 곧 자아죠. 그 자아는 곧 죄와 연합된 거잖아요. 그 자아가 죽은 거죠. 죽으니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심판이 그 죽음은 결국은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다. 예. 자, 그 육이 찢어졌다. 십자가는 그 육이 죽는 거잖아요. 사르크스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육에 모든 죄가 사단이 들어있고 세상이 들어있고 자기중심성이 들어있는 그 육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한 번에 죽었단 말이에요. 단번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단번에 죽어야 돼요. 단번에. 아, 그 사람이 죽은 거구나. 내 자아가 죽은 거구나. 죄 용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필요하다. 죄 용서가 아니라 죽음.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하면은 내 모든 게 다 끝난단 말이에요. 네. 존재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 이 육이 이제 죽고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길,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 이게 새롭게 사는 길이죠. 네. 자,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이 예수죠. 예수님이 큰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했고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됐고 우리의 죄를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큰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들이신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휘장 자체를 찢어버렸다. 그렇죠? 예, 놀라운 거죠. 휘장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 육체이면서 또 다른 말 율법이죠. 율법을 완전히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시대가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그 에덴을 이렇게 막으셨잖아요. 예? 그래 그룹을 통해서 화연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는데 신약 시대는 그 에덴이 다시 열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말은 에덴이 왔다는 거예요. 에덴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덴에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에덴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해 사는 세계가 에덴이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기쁨.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살아가는 희락의 세계, 기쁨의 세계. 그게 에덴이다. 자, 거기는 생명이 넘치죠. 생명이 넘치고 금과 온 보석들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운행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곳이 바로 에덴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두려움이 1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고 우리가 아들이 된 거죠. 아들. 이 갈라디아서로 말하면은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다가 율법 아래 있다가 이제는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율법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 아들은 절대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을 취소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그죠? 같은 생명 안에서 누리고 교통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다시 두려워하는 율법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안에도 율법이 없어진 선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가운데서 아버지와 이 생명을 누리는 시대가 됐다. 자, 이게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화목하게 하고 연합시키셨다. 이게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죠. 휘장을 찢으셔서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생명의 길이다. 생명, 산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마태복음 나오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이렇게 말했죠. 예, 좁고 협착하여 거리로 가는 사람이 적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약에는 여전히 율법의 길이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길로 가지만은 거기서는 산자가 없답니다. 근데 이제는 생명의 길을 여셨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이 이제 씻어졌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이제 그 의식의 시네이데시스, 양심의 악을 나쁜 상태를 깨닫고 이 양심도 결국은 부패에 있었는데 그 악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이 거짓 양심에서 양심이 씻음을 받아서 선한 양심으로 이제 올바른 양심으로 바뀌죠. 그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자, 마음, 그다음에 양심, 몸 다 뿌림받고 깨닫고 씻었다. 그죠? 예. 양심의 악하는 그런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 자기중심성 이런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양심이 얼마나 부패 있는지도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몸은 소마, 몸 안에 정력이 들어있잖아요. 몸. 그리고 몸 안에 이 죄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끗한 물로 씻었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몸을 통치하게 된 거죠. 통치하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마음과 양심과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참 마음과 그렇죠? 아까 전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해서 그다음에 참 마음과 진리의 마음과 실제의 마음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충만한 플레로포리아예요. 온전하냐 말은 이거는 충만한 믿음 안에서 풍성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참 마음과 풍성한 믿음 안에서 하는 말은 풍성한 은혜 안에서라.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죠? 이제는 뭐로 나갑니까? 참 마음과 풍성한 안에서 나가시기 위하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마음은 이제 우리가 새 마음이죠. 새 마음, 새로운 마음, 그죠? 하나님이 새 영, 새 마음, 그러니까 성령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이제는 어디죠? 온전한 풍성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가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풍성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두려움 없이 딱 연결돼야 여기서 모든 기쁨이 넘쳐요. 자, 하나님과 내가 완전하게 연합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풍성한 믿음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러니까 우리 속에서 믿음이 막 풍성히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걱정이 없단 말이야. 내가 믿는 구석이 생겼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건들겠는가. 그죠? 예. 이제 믿음 안에 산단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나 기도 들어주시겠나? 어? 나와 함께 해주시겠나? 어? 나 같은 사람과 동행하시겠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러냐면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뭡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당연히 하나님 나를 증거해 주시지. 예? 당연히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예.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완전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가 사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내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셨단 말이에요. 성막, 지성소 안에. 네. 그 지성소도 얼마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싶은 것은 성막의 지성소가 아니라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목시키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1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걸림돌이 하나도 없고, 그죠? 예.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데 걸림돌이 1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대죠. 믿음.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의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 때는 믿음의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율법의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신약은 완전한 믿음의 시대란 말은 완전한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것밖에 없지 뭔가 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사시는데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예. 하나님 더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수준이 아니고 네 안에 있어야 뭐 더 함께 해달라 그래. 네 안에 있다고. 네 안에. 응? 네가 기도하기 전에 다 기도가 다 응답됐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꾸 밖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막 기도한단 말이야.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응? 하나님이 내 자신을 네 안에 다 줬단 말이야. 내가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있어. 너는 알고, 그죠? 알고 여기고, 그죠? 이제는 네 자신을 그냥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을 도착 살기만 하면 돼.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다 이루어져 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됐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됐다. 그렇죠?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기쁨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자는 말.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없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는 말. 예,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파이프라인이 연결됐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자원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련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가 공급받는데 지금 전쟁하면서 뭐라냐면 독일 쪽에서는 가스를 공급을 안 받겠다 하고 소련에서는 가스를 공급 안 하겠다 하고 누가 더 잘 버티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 한국도 원래 그 천연가스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이런 거 결국은 소련하고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아주 싸게 공급받으면 물건을 더 싸게 제조할 수 있으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확 떨어지니까 경쟁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파이프라인만 연결되면은 모든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 공급만 이루어지면 삶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식물도 했잖아요. 영양분만 확실히 공급이 되면 농약을 안 쳐도 된다고. 농약. 그것처럼 아니면은 뭐 그 식물들이 가만히 놔두면 그 생명력이 강해져 가지고 뿌리를 막 번지면서 그 1년생 말고 반년초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막 옆으로 막 퍼뜨리면서 뿌리가 10개 퍼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쫙쫙쫙 막 자란단 말이에요. 공급만 충분하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공급자고 우리는 받는 자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됐다라는 말은 파이프라인이 탁 연결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공급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졌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흘러보내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일에 문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듣고 믿기만 하십니다. 노력할 게 1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길이단 말이에요. 지성소에서 나와서 우리 자신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가 사시는 이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를 밖에서 율법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으로 사는 이 길이 열렸다. 이 길이 얼마나 완전히 새로운 길이에요. 구약 때 없던 길이다. 그러니까 새롭다는 말, 구약에 없던 거라. 구약에 없던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이 됐다. 근데 구약 신학자들은 이걸 몰라요. 신약들도 잘 모른다. 새로운 길, 구약에 없던 길이다. 이게 연속성이 아니라 비연속성이다. 구약에 없던 거라. 새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라 하지 말라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 이 길에 대해서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앞에 했죠. 새 언약이라고 했죠. 앞에 16절에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한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생각과 연합되어서 일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연합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약의 삶이구나. 이렇게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시대 옛날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옛날 길로 옛날에 그 율법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30분. 히브리서가 구약과 신약을 워낙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면 구약과 신약이 딱 나눠져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이 딱 뚫어져가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른지가 확실하게 딱 구분되는 히브리서. 다 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셔서 이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폐하시고 이제는 새롭고 산 길,
이제는 성전에서 또 성전을 만든 그 율법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신약의 복음, 십자가에서 이루신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루신 이 길이 우리에게 더 밝히 보이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날로 새롭고 날로 간증을 통해서 이 복음이 딴 것까지 다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다음에 주에 또 또 뵙겠습니다. 네.